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같이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들이어서 많은 구절들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게 1장에서 9장까지 10개의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 혹은 스승의 제자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했는데요. 8번째 훈계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같은 주제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강조점은 다릅니다. 오늘 8번째 훈계에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1, 2절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거의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항상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흘려듣지 마라. 자신이 체득한 지혜와 지식을 자녀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냥 한번 들어봐. 요 정도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고 정말 명심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잠언의 말씀은 자신들이 체득한 지혜와 명철을 자녀들과 제자들이 습득하도록 간절히 원하면서 간곡하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지혜와 명철에 주의하며 귀 기울일 때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벌 받을 때 근신 준다 하죠. 학교나 회사에서 이렇게 벌로 막을 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삼가고 경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삼갈근, 삼갈신 그래요. 근신은 몸과 행동,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 매지마라고 해서요. 근신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젊은이들은 미성숙하고 또 사탄의 최강의 유혹과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피하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근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아니면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고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만 입 밖으로 내오지 너의 입술에 악한 말을 금하라는 거죠. 네 입술에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되죠, 이 말은. 왜냐하면 혹은 그렇게 하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걸음은 스올로 가나니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신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왜 스승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되냐면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과 그 지혜가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지식을 신중하게 근신하면서 소유하고 있어야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음녀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기름, 향유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잔인하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처음부터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양날의 검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아프면 누가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처음에는 꿀같이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고 부드럽고 향기롭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끝을 생각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려도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명예가 있고 학벌이 있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똑똑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 거예요. 위험해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쓰지 않고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지 않으니까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미끄러우니까 넘어가거든요. 끝을 생각해 보면 브레이크가 생길 텐데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이건 뭐 젊은이들뿐 아니죠. 넘어가기 쉬운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지식의 입술을 소유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만 꿀과 기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17살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 그때까지 신앙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없잖아요.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요. 없어요. 요셉의 신앙교육은 17살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17살 때까지 신앙교육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않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신앙을 지켜내죠.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유혹하자고 그랬어요.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난
너무나 이 젊은 애가 머리도 좋고 또 외모도 출중하니까 이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한 번만 자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당신 남편,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용했지만 딱 하나 금한 게 있다. 당신이다. 자기 와이프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고.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그 강력한 죄의 유혹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그 17살 때까지 신앙 교육한 것으로 요셉은 그 강력한 죄의 유혹들을 이겨낸 거예요. 만만히 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주인의 와이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피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는 방역이 최선이에요. 괜히 그 코로나하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방역해서 차단하고 비말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 쓰고 손 열심히 소독하고 씻고 성적인 유혹도 방역이 최선이에요. 거기 가서 싸우고 뭐 불가능해요. 요셉처럼 피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꿀처럼 달단 말이에요. 기름처럼 미끄럽고 향유처럼 향기로워요. 끝을 생각하다라면 브레이크가 생길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10계명 열심히 가르치라고 제가 목회자들한테 얘기해요. 애들한테 아예 세뇌를 시켜라. 유혹이 크니까 훔치고 싶지만 교회에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자기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10계명 열심히 가르쳐라. 우상숭배 하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남의 것 탐내고 이런 거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간직되어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냥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북적북적 다닐 때 그거 신앙 안 생긴다.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말씀을. 그래야 죄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걸음은 스올로 간다. 비참하게 한 번 빠지면 다시 살아서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즉 7절 내 아들아 나에게 들어라. 잔소리라고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해라. 달콤한 죄의 유혹을 피하라. 근처에 가지도 마라. 두렵건대 존귀와 영광과 너의 사회적 지위예요. 호호드라고 존영이라고 번역한 존귀와 영광, 사회적 지위, 명예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수명이에요. 이건 뭐 명예라고 해도 좋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의 생명. 잔인한 자는 음녀의 남편이거나 그녀의 뒤에 있는 조폭들이거나 가족이거나 고용인이거나 그러겠죠. 순식간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두렵건대 타인들이 음녀의 측근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네가 애써 수고해서 모은 것을 외인의 집, 남의 집으로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된다. 11절 마지막에 이건 나중에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노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늙으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돈과 건강이에요. 돈이 없으면 노년은 어떻게 버텨요? 직장도 못 다니는데. 건강이 없으면 노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면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젊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로부터 멸시받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탄을 하게 돼요. 인생의 황혼기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가 왜 젊은 날 스승과 부모님의 훈계를 싫어했을까? 내 마음이 그 꾸지람을 왜 가볍고 하찮게 여겼을까? 아버지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스승이 그렇게 간곡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이게 이제 재판정이에요. 공개적으로 큰 악, 이건 유죄.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었노라.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탄식하면서 살게 될까 두렵다. 선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생이 중요해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는 학생이 배우려는 준비가 없으면 하나예요. 학생의 태도가 정말 겸손하게 지혜롭게 내가 잘 배워서 내 인생을 정말 슬기롭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훌륭한 지혜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습득될 수 있겠죠?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다가 노년이 너무나 비참하게 돼버리는 우리 목회 동기 목사님들 가끔 모여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목회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들에 대한 상처 많은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들 때문에 50이 넘은 지금까지 힘들어요. 아버지들이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그 깊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참 많더라고요. 다 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많은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가슴에 피멍이 들고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밑에서 자라느라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받은 그런 자녀들. 그 노년이 너무나 비참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그렇게 청종하지 않았을 때 비참하게 된다. 15절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음료는 흘러내리는 꿀이지만 안에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죠. 달지는 않아요. 없으면 죽어요. 꿀은 달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써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이 소중한 줄 모르고 꿀 찾아 다니면 죽어요. 가정이 파괴돼요.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어찌하여 내 집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소홀히 하니까 아내가 그 남편에게 헌신하겠어요? 집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생수처럼 여겨라.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상대방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상대방에게 주는 희생과 헌신. 그때 진짜 부부가 되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가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부는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이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17절 그물이 너에게만 있고 타인 외간 남자와 더불어 나누지 못하게 하라. 딴 남자들이 너의 아내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콜 엣즈예요. all times. 모든 시간 동안에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길을 잃는 거라고 그랬죠? 23절에 혼미하게 됐다. 20절에 연모 다 같은 단어예요.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빠져서 길을 잃어야 되냐면 아내에게. 어찌하여 음녀에게 빠져가지고 길을 잃겠느냐. 내 아들아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지 마라. 왜? 21절 하나님 눈앞에서 다 보고 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실용주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신학적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르쳐주는 교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고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이 평탄하게라고 하는 건 저울에 달다거든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행한 대로 공평하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자기가 써놓은 악에 자기가 걸리는 자업자득이죠. 죄의 줄에 매이나니 거미줄에 걸리면 죽어요. 벌레들이 죄의 올무에 걸리면 죽는다. 그가 훈계를 받지 아니하서 죽는데 훈계를 받지 않으니까 심히 미련하잖아요.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 이게 길을 잃은 거죠. 훈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절제와 겸손과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나중을 생각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음녀에게 빠져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 훈계를 멸시하다가 심히 미련하게 어리석은 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자식들로부터 멸시받고 가정을 잃고 건강도 재물도 사회적 명예와 지위도 다 잃어버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말하는 게 다르고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예전에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산 것 같았는데 얘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브레이크가 생긴 거예요. 절제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의 존경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슬기를 배우는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경건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에게는 최대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현 세태가 너무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성적인 정조나 지조를 이야기하면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멸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